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온전해져 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 곧 나 자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앞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에 온전히 자유한 존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처럼 모양이 없으신 존재, 곧 영님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모양이 없고 형체가 없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 곧 물질세계인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물질세계에 속하는 형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다시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이 곧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아마도 이 생기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영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지은 이 몸을 소유하게 되므로 둘이 연합하여 이룬 사람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된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에게는 이제 세상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완전한 사람이라 생각되지만 사실 그는 아직 치명적인 한 가지 결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므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이 하루 아마 수많은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겁니다. 이렇게 갓난 아기는 그 몸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마치 백지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갓난 아기가 부모의 돌봄을 받으면서 한 20년 가까이를 살게 되면 그 몸이 정상적으로 자라서 성인이 되고 그래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몸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많은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하며 느낌으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그 배운 것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자기 안에 자기만의 이치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몸이 성숙하여 완전해지고 내면에 자기 나름의 이치 혹은 지식을 갖추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이제부터 자기가 주체가 된 나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이 만드셨던 이 생명인 이 사람, 곧 아담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몸은 20세 좌우에 건장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몸을 지녔지만 문제는 그가 오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도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지만 생명인 이 아담이 지닌 문제와 그 필요를 충분히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머물게 된다면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간순간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시키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신 그 계획과는 다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해도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아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아는 존재가 되어야만 그는 스스로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니신 그 모든 지식을 그대로 이 사람에게 주입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지니신 모든 그 진리를 자기 안에 갖추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 진리를 따라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아마 이 또한 마치 로봇에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그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과 같아서 최초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그 뜻과는 맞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뭐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말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 곧 영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흙으로 지으신 사람, 곧 이 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벗기도 하고 때로는 입기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입고 벗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오늘 처음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지으신 이 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나를 지칭하는 이 영과 내가 지니고 있는 몸을 동일하게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똑같이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 영도 아니고 이 몸도 아닌 우리가 입고 벗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본문의 에베소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이나 몸과는 다른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현재 입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것이 옛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입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가 스스로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입어야 할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생명이 된 사람이 지닌 치명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무것도 알지 못함으로 인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모르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는 한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가 이 사람을 입음으로 그는 이 사람을 통하여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해도 되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사람은 이 사람을 입음으로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입혀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완전히 자유로운 이 사람의 속성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주체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일 또한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입는 것 또한 그가 스스로 자유롭게 취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입으려면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을 입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바로 배우는 것, 학습 능력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생명이 된 이 사람 아담에게 직접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언급된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선 하나님은 이 생명인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경작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을 먹어도 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아담이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겁니다. 왜냐고 물을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아마 나중에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으면 스스로 연구해 보겠죠? 왜 먹어도 되는지, 어떤 영양가가 있는지, 몸에 어떻게 좋은지. 그렇지만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를 몸이 당기는 대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 마음속에는 왜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령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들은 사람이 시행하지 않으면 명령을 내린 사람이 그에게 심한 벌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물론 본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온전히 명령이라기보다는 가르침에 합당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말이죠? 그렇습니다. 먹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이는 명령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만약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르침을 그대로 배워서 자기 것으로 삼아 입었다면,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입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아담의 것이 되었고, 이 아담은 하나님의 그 진리,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잊고 있는 그 진리를 따라서 아마 분별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그 자녀들도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따라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아담의 삶을 통하여 아마 동일하게 아담으로부터 배워 자기 안에 진리를 입고 그 진리를 따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더라면 아마 이 세상의 삶은 지금도 아마 정상적인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의 삶이 곧 천국의 삶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저버리고 스스로 경험을 통하여 배우는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물론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했었습니다.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으로 너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했다라고 거짓말로 유혹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귀의 유혹을 떠나서 하와가 어떻게 했나요? 스스로 그 나무를 봤습니다. 봤더니만 어땠어요? 자기 느낌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아 보여서 따 먹었던 겁니다. 혼자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 같이 먹게 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없게 되었고 스스로 느낌을 따라 경험하면서 배운 것을 입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죽게 되었으며 육체가 되었고 육체를 따라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제 다시 에베소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 곧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람은 무엇을 칭하는 것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만이 지닌 이치 혹은 삶과 인생에 관하여 그가 지니고 있는 이해와 지식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있어서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 한다면 철이 든 거지요. 철.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비록 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몸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떠함은 오롯이 그가 입고 있는 이 사람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악한 사람을 입고 있으면 악한 사람이 되어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선한 사람을 입고 있으면 선한 사람이 되어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동양적인 사람을 입고 있으면 동양인으로서 동양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가 만약에 서양인의 사람을 입고 있으면 서양인으로서 서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을 입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늑대 소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겁니다. 한 아기가 늑대 무리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어떤 사람을 입었죠? 그렇습니다. 이 소년이 늑대를 입은 겁니다. 그래 분명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처럼 행동하느냐 하면은 늑대처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입은 사람이 늑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이미 사람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옛사람의 특징은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 사람을 입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늑대 소년의 사례에서 알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백지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강력한 합성 능력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라는 전 과정을 통하여 경험과 느낌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되고 그것을 입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만약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워서 그 진리로 입었더라면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진리를 따라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로부터 태어난 후손들도 그로부터 배우고 정상적인 삶의 환경에서 정상적인 사람을 입게 되었을 것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스스로 느낌을 쫓아 경험을 통해 배움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아닌 잘못된 것을 입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이해와 이치를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회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 또한 다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입게 되었으며 결국 모두가 잘못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면서 또다시 경험을 통해 배워서 있게 되므로 점점 더 잘못된 사람을 잊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사람, 옛사람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입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진리를 배워서 새롭게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겨 입고 있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백지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 다시금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배워 있게 되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 진리가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 선악을 분별함으로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 또한 삼위일체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지어 나에게 주신 사람, 곧 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 사람이 배워서 스스로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가 떨어져서는 비록 사람이지만 우리가 생각한 이 세상의 사람은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삼위일체적인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부족해도 온전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이 모두 중요하지만 문제는 바로 우리 스스로 입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이 그가 입고 있는 이 사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인 나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온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지어 우리에게 주신 이 몸 또한 사람이 다 필요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온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배워서 취하여 입은 이 사람은 언제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입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에서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입게 된 그 옛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바 진리, 곧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까? 우리가 비록 신앙의 많은 체험들을 자랑하고
신앙의 오래된 연수를 자랑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다 할지라도 만약 이 사람이 여전히 옛사람을 태어나서 자라면서 무의식 중에 스스로 형성하여 같이 지니고 있는 이 옛사람을 입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노래하거나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소리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입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리가 내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입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고 있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진리인지 아니면 내가 어려서부터 지니고 있던 그 옛사람인지 이 시간 깊이 돌아보고 살펴보시는 가운데 자신의 참된 모습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즉시 바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바 새 사람으로 갈아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온전해가는 사람, 그리하여 이 땅에서 각종 선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